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기계 부속품처럼 똑같은 하루 일상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처럼 먹으면서 마시면서 자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전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읽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는 것,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냥 자기 직책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꿈을 가질 수 없을 때, 계획을 가질 수 없을 때 젊은이들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술을 마신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먹고 자고 이러면서 비만이 생기게 된다든지 굉장히 큰 어려운 시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꿈이 실현되려고 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노력했던 그분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만일 본다면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다, 정말 나의 희생이 가치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축복과 행복은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또 경제적인 축복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축복이 이렇게 지금 위태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축복과 인류의 최대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메시아가 와야 하늘의 축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메시아의 중요성, 메시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1000년 전에 메시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시편 110편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보통 이런 체험적인 시가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시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가운데 있는 시고, 다윗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신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메시아는 어떤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초대교회 때도
메시아는 예수님의 별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에 그 뛰어난 신학자들, 수많은 레위족 속의 제사장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아의 정체를 알았고 그것을 노래했고 그것을 시로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그 어려운 문제, 풀기 난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는 분명히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정치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메시아는 심지어 유다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메시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에 속했던 것입니다. 같은 기름 부은 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직은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시야 같은 이런 왕은 내가 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가지고 이 한센병에 걸려서 한평생 한센 환자로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풀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난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왕족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이 숙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가던 그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당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는 엉터리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멜기세덱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세의 오경, 특히 창세기 1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10편을 쓰게 되는데 다윗은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면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취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레위 족속의 제사장 아론의 족속의 후손의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세기 14장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계보가 두 개의 계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겉으로 나타난 레위 족속의 계보, 아론의 후손의 계보고 눈에 보이는 이 제사장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제사장의 계보인데 멜기세덱 메시아로 연결되는 숨은 제사장의 계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사역은 이 숨어있는 계보, 멜기세덱 메시아로 연결되는 이 감추어진 제사장의 그 계율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서열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반차를 통해서, 그 반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하나님이 한번 용서한다고 하셨으면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대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논문이 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굉장한 그 논문입니다. 대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그를 축복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출생도 없고 그는 아버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숨어있는 멜기세덱의 이 계보,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직이 율법을 바꾸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가,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 그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연결되는 메시아의 대제사장 계보, 유다 지파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숨어있는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메시아의 정체를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메시아는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그게 아닙니다. Old men, old women,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 be ambitious, 꿈을 가지시고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 천문학자가 처음에는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 망원경이 정밀해지고 발달해짐에 따라서 별이 두 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거기 달이 아주 많이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별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또 별 하나에 12개가 넘는 이런 달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배우고 또 그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또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다윗은 거의 너무 기뻐가지고 미치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한 분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발견한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별,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가깝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책임진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다. 이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편 말씀을 보면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에게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물론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 시편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여호와와 똑같은 그 주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란 이 발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발음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란 발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란 적어놓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적을 때 여호와란 자음을 적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온다면 다윗의 자손이 온다면서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연한 듯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시편 110편 1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지 인간 다윗의 자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또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한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숨어있고 감추어진 아도나이 여호와가 또 한 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분이고
성격도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셔. 나중에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윗은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극도로 흥분한 가운데 쓴 것입니다. 다윗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수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수상한 사람. 감추어진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도 한데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갈랐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내 애국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습니다. 이분은 요수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반드시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 다릅니다.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진 그런 분이고, 어떤 데는 천사라고 불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여호와라고 불릴 때도, 아주 이 정체가 모호한 그런 분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가 한 분이 아니시구나, 아도나이가 또 한 분이 있구나. 근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 아도나이가 굉장히 성격이 직설적이고 콸콸하고 열정적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이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였던 분은 바로 이 아도나이였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야곱과 씨름해서 자꾸 한도 뼈를 부러뜨렸다는데, 그거는 의사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 여러분, 이 대퇴부 골절되면 걷지 못합니다. 완전히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힘줄을 다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줄을 다치게 했다고. 보통 설교를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 엉치뼈를 그냥 부러뜨렸다 이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 고관절 나간 분들은 압니다.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절룩거리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힘줄을 다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설교할 때 정확합니다. 의사들이 비웃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목사님 한 번도 안 다쳐, 그게 막 실감나게 막 뼈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대퇴부 이 검가면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나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됩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원문을 인용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형외과 의사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감추어졌던 이 아도나이, 굉장히 성격이 직설적인 분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했을 때 다 죽이겠다,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아도나이, 이분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소서, 등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한 분이 이 아도나이, 이분입니다. 이분,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게 만들어 아주 싸움에 능한 분입니다. 성격이 콸콸하고 직설적이고 그러면서도 지혜와 영감이 아주 뛰어난 분. 이것을 다윗이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아주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그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릴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늘의 엄청난 지위, 권세, 영광, 영원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이분이 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비천한 종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아마 천사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겁니다. 참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다고. 근데 그분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이 쓰다듬으면서 아주 온순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한번 그 분노를 하면 박살을 내는 분입니다. 박살을 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또 감추어진 여호와고 그분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번역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 번역을 참 그 입이나 이 마음에 익숙한데요. 옛날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편이 그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익숙한데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러니까 좀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제 발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왕이 원수들을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발로 머리를 그냥 밟습니다. 머리를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지근지근 밟아서 어떤 데는 이걸 막 피를 흘리게 만들기도 하고 머리를 깨트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 청나라 황제나 절을 할 때 머리를 땅에 대야 되는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도 황제에게 절을 할 때는 콱콱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쾅쾅 박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중국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병조화란 때 보면은 쾅쾅 박으라고 합니다. 중국이 참 그만큼 그 오만한 황제가 오만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중국 황제 저리 가랍니다. 전부 엎드리게 놓은 머리를 발로 쾅쾅 밟습니다. 쾅쾅 밟아요. 머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터집니다. 얼마나 이분이 그 화가 많이 났고 얼마나 이분이 열정적인가. 머리를 발로 쾅쾅 밟습니다. 원수들을 전부 발로 밟아서 터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 그 황제나 왕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2인자입니다. 2인자고 사실은 이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하고
왕도 의논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소원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머리를 발로 쾅쾅 밟을 겁니다. 발로 밟아서 깨트리고 박살을 낼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까지 좀 참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정치를 너가 해라. 너가 2인자로서 사실은 실권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청원을 너가 다 접수해가지고 나에게 알리도록 해라. 그러면서 제2인자 자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메시아의 정체입니다. 다윗이 알아낸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갔던 목사님이 이분이 구속사에 아주 능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요, 다윗은 굉장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고독했냐, 왜 외로웠느냐? 다윗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이 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학자들 어느 누구도 다윗이 본 만큼 메시아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무려 1000년 동안 중간에 이사야라든지 스가랴 같은 이런 탁월한 선지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사야나 스가랴 같은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난 1000년 동안,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의 정체를 다윗처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을 깊이 묵상하고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분이, 여호와 또 여호와, 두 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알려지지 않은 이 아도나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너무너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 세상의 돈과 지위와 권력과 무기와 군사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청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데 일단 우리하고 같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그 권력과 돈과 지위와 군사력,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직접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메시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니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지위와 군사력과 핵무기와 말씀과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만 무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군사력, 무기, 경제력 다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메시아를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더 직접적인 것 같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의 능력은 간접적인 것으로, 도와주시면 다행이지만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은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그 무기 쓸모가 없어요. 돈도 쓸모가 없습니다. 군사력도 쓸모가 없어요. 그 영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영의 싸움, 기도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싸움은 사실은 뒤치다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립니다. 영의 싸움에서 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돈으로,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뒤치다거리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의 싸움에서 이게, 영에서 밀리면 안 되고, 영의 싸움에서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의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메시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의 그 호를 내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내밀어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 성락하시는 장소가, 응답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 성전이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귤을 보낸다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 홀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홀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귤로 바뀌어가지고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에게 청원을 드리는데, 왕이 홀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왔는데 그 왕이 홀을 내밀면 사는 겁니다. 살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시온이고, 하나님이 권능의 호를 내밀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핵무기를 박살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사탄, 너 까불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또 까불고 그러게? 그러면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슬슬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무슨 지위도. 그러나 위기가 오면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터지면은 은행에 있는 돈 다 휴지입니다. 차도 못 굴리면 기름 그거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자. 딴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삽니다. 어떻게 하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권능의 호를 내미니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지 마. 너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 너 왜 설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권능의 홀로 그들의 머리를 막 때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몰려들게 됩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내밀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온지 우리가 미리 모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나타나고 이럴 때 딱 압니다. 그 시간까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압니다. 아유, 목사님 막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물론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딱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느낍니다. 막 굉장히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고 미래는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스피디하게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 헌신이 뭔가 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전부 새벽 이슬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시편 110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새벽에 모든 것이 잠자고 조용한 가운데 조용하게 생기는 이런 이슬이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나 어떤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는 완벽하게 순수한 이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청년들이 어떻는가 하면 정말 그 속에 죄라고는 조금도 없는, 물질의 탐욕은 조금이라고도 없는 완벽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청년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남들 술 마시면 또 따라가서 술도 마시고 이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청년들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이 청년들이 그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의 그 시간과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명문 출신들,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고 유학도 안 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성가대 헌신하고 찬양팀 헌신하고 주일학교 헌신하고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진짜 그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막 은혜 받고 울고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타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 청년 때 그 공장에도 들어가고 은행에도 들어가고 캠퍼스도 혼자 막 돌아다녔습니다. 선교 단체도 없이.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가니까 그 직공들이 다 지방 출신들이고요.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는 날은 자기들은 예배 드린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 감아요. 머리를 다 감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와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막 그 중에 보면은 막 그 아픈 사람들, 나이도 어립니다. 나이도 어린데 마음이 아파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막 병들어가 누워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고 갔는데 그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 공장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하니까 또 그 공장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경찰에서는 내가 어떤 그런 쪽인 줄 알고 그 운동권 쪽인 줄 알고 막 추격도 하기도 하고 조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나는 조사하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미쳤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만났어요. 경찰 하는 덩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자기가 문익환 목사를 수사했다, 고문도 자기가 했다, 뭐 이러는데 그거 맞으면은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사다 이러면서 형사면서 전도사다 이러는데 정말 참 기가 막혀서요. 참.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으면요, 청년들이 무슨 유학을 가고 무슨 돈을 벌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막 나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어떤 여자 청년은 막 설교 말씀에 빠져가지고 일부러 유학을 늦췄습니다. 2년을 늦췄습니다. 자기는 설교 말씀을 더 들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더 듣고 갔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시아계로는 처음 정년 보장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자기가 처음이라 그래요. 늦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 어영부영 보냅니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하든 어영부영 보내.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해도 어영부영이고 고시도 어영부영이고 어떻게 하든 어영부영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 다 자기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흥의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진짜 돈을 몰라요. 돈도 모르고 남녀 이런 것도 몰라요. 남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때예요.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들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제일 이쁘거든요. 제일 남자나 여자가 아름다울 때가 은혜 받았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 지정신이 들면 그때 막 결혼을 해요. 그럼 말리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서 그래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모인다고 했습니다. 벌써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이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기 때문에 딴 데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순수한 기름이 됩니다. 거기 불만 붙이면 불이 붙어요. 부흥에 불이 붙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 공부니 뭐 고시니 너희들이 뭐 돈이니 때리쳐라.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제대로 불이나 붙으라고. 그러면 막 불이 붙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낭비 보고서요. 나중에 보면 초스피드로 이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외교관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근데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정글이라든지 이런 들판에서 밤중에 늑대들이 덤벼들고 뭐 맹수들이 덤벼들 때 불을 피워놓으면 접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붙는 곳에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면 됩니다. 뜨거워지면 메시아가 움직입니다. 메시아가 부술 것은 부수고 정복할 것은 정복하고 발로 밟을 것은 밟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계획을 짜고 돈을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쓸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골치가 아파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듣고 불만 붙으면 메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왕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왕족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어려운 난제고 미스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맹세하면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축복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죄를 지어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축복을 하시고 크게 쓰시고, 그런데 죄 지어도 탐욕에 빠져도 축복하시고 크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면 속는 겁니다.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해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제사장 계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과 성전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죄를 씻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제사의 시스템은 뭡니까? 죄 지을 때마다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죄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용서한다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자손들은 그냥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속 피를 뿌려야 되고 이렇지, 한 번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레위 족속의 제사장으로는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말고 숨어있는 제사장 계보를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레위족도 아니고 아론의 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에서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되는 숨어있는 왕족이면서 제사장을 겸직하는 숨어있는 이 제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만약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아도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을 이으셨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 아도나이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의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기 이제 주가 두 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아도나이가 두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노하십니다. 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분노를 폭발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왕들을 깨뜨리신다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박살을 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머리를 발로 다 밟아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시체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온 세상을 피로 덮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연단을 하십니까? 질병으로 연단하시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물줄지긴 가난을 통해서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종교인 납세 문제로 정부의 이런 앞으로 모든 것을 조사를 다 하고 간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다 한 겁니다. 돈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가르쳐 놓고 돈으로 교회에 세우고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압제를 받아야 돼.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가 납작해져야 돼요. 특히 큰 교회 목사들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지. 자기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우리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직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 때가 오면 여러분 돈 필요 없고요. 좋은 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부 이 메시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오는 것이 참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병으로 수술하고 그 고통을 받고 난 뒤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통해서 순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100% 풀무불에 들어가서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약과 술과 음란과 그리고 뚜껑 없는 차 타고 다니면서 다리에서 떨어져 버리고요. 청년들은 돈이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돼. 청년들은 돈이 없어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요. 점심때 컵라면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진데 뭐가 미쳤다고 교회 옵니까? 텔레비도 잘 안 나오고 컴퓨터도 잘 안 나오고 신경질 나니까 아이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뒷구석에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 욕이나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눌립니다. 경상도 말로 조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덜 짓는 것이. 미국이나 외국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벌써 몸이 성인 아닙니까? 목욕성. 죄는 중고등학교 때 다 짓습니다. 마약, 성 문제, 모든 죄는 고등학생 때 다 짓습니다. 대학생 때는 벌써 늙어 있어요. 대학생들은 벌써 늙어 있습니다. 늙어서 죄질 힘도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 지은 죄를 연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막 입시로 수능으로 막 못 살게 굴고 조지고, 대학생들은 그냥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알바하고 이러니까 맨날 터지고 그냥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참 순수합니다. 죄질 돈이 없고요, 죄질 시간이 없고요, 그냥 공산당으로 그냥 독재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순수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뺀질거리는지,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럼 죽을 병이 오면 순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냉방에서 자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 진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 답답하니까요. 금요일날 딴 데 가봐야 어디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놀아주겠습니까? 술 얻어먹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얻어먹는데 누가 사주겠습니까? 결국은 멸시천대 받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병이 너무 빨리 나으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미래도 빨리 풀리면 안 돼요. 적당하게, 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정도까지 끌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고생을 좀 많이 해야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쇠몽둥이 들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 못생겼다 했지, 막 칩니다. 돈 없다고 우습게 알았지, 막 박살을 냅니다. 이런 메시아가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그 메시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아니, 금송아지 만들다고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급한 분이십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해서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고요. 그 하박국에 보면 막 리얼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난지 바다를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바로와 그 신하들 물에 다 쳐박아 다 죽입니다. 굉장히 그 사나운 분이에요. 성질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6절에 보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근데 나옵니다. 슬슬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가 하면 머리를 발로 밟고 쇠뭉둥이를 때려 시체로 그냥 다 그냥 깔리게 하고 피로 그냥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내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이 참 착한 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렇게 성질이 급한 줄 몰랐다고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교만과 자만심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려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이걸 가려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곡은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그것들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있으면 좀 좋죠. 있으면 좋지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이게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메시아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도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왜 마십니까? 메시아도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굉장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속이 막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샘물의 물을 마십니다. 시냇물의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물을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도나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과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참고 계십니다. 왜 참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알곡과 쭉정이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과 그 가라지 지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막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이 오고 압제를 당하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순수해져야 됩니까? 100% 순수해야 돼요. 새벽 이슬같이 먼지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 따지면 안 됩니다. 돈, 보수 따지고, 돈 따지고, 미래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공부도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 가질 때 성공입니다. 다른 거 주렁주렁 달면 실패입니다. 쭉정이로 하나님, 메시아가 심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성도가 되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생각하지 말고 명예 생각하지 말고 유명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열정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게 하여 주셔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원수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핵무기를 깨트려 주시고 미사일을 깨트려 주시고 병마를 깨트려 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